한적한 시골길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두 사람 이외에는 주위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길을 가던 사람에게 가까이 오자마자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남의 옷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습니다. 헌 옷도 아니고 새 옷입니다. 길 가던 사람이 옷을 찢는 이 사람을 보니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러더니 길 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중에서 10조각을 취해라.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10조각을 집어듭니다. 그랬더니 옷을 찢은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얻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이때부터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탄로나고 맙니다. 이러한 반역의 음모를 알게 된 솔로몬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국경을 넘어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머뭅니다. 솔로몬 왕이 마침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지역의 백성들은 아들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머뭇거립니다. 이들은 마땅히 그 나라의 서울이며 왕이 거하는 곳인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뜻으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쪽 지역의 성읍인 세겜으로 왕이 오도록 합니다. 다급한 왕은 북쪽 백성들의 요구대로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50리, 60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세겜으로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그러나 왕이 세겜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5절로 갑니다. 15절은 손가락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왕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가리킵니다. 이 왕은 백성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세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니 여기서 백성의 말이란 또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겜, 유서 깊은 이 성읍에 도착한 르호보암 왕은 당황하고 불쾌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먼 길을 왔는데 백성들은 다시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대표자로 내세운 인물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게 반역을 행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쳐 버린 이른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이미 모든 각본을 짜놓고 자기를 세겜으로 부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쳐 있던 반역자를 불러왔습니다. 여차하면 그를 왕으로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를 자신들의 대표자로 내세워 르호보암 왕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들의 조건은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전에 자신들에게
지어놓은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과 짊어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치 노예나 짐승처럼 힘들게 사는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들의 조건은 정당한 것이어서 마땅히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동력으로 나라의 경제와 안정을 얻던 옛 시대에는 인권에 대해 비교적 상당히 관심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반역의 조짐까지 보이면서 대담한 조건을 제시하는 이 협상단에게 불쾌함을 느꼈을 만도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의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고 41세나 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대답합니다. 3일 동안 왕은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솔로몬 왕을 모셨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왕이 먼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의 충고가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왕은 그 노인들의 교도, 즉 가르침을 버리고 맙니다. 원문에서는 이 상반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왕이 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충고다 하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충고한 노인들의 충고를 저버렸다. 노인들의 충고를 쉽게 저버린 왕은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측근 신하들,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맨 무거운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를 더 혹독하게 징벌하겠다고 겁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때렸으나 나 르호보암은 전갈로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전갈이란 배 끝에 있는 독침으로 사람도 죽일 수 있을 만큼 맹독을 가진 약 6cm 정도의 절지동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때리는 전갈이란 얻어맞으면 마치 전갈에 쏘인 것처럼 심하게 아픈 채찍을 가리킵니다. 이 전갈이라는 별명을 가진 채찍은 그 끝에 쇠조각 같은 것을 매단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내리치니 그 독한 맛, 아픈 맛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잔인하고 포악하게 대답합니다.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측근들이 알려준 대로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를 더욱 힘들게 하겠으며 내게 불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혹독한 벌을 가하겠다. 이로써 르호보암은 북쪽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습니다. 마침내 폭발 일보전에 이른 백성들의 원망이 터지고 맙니다. 북쪽 10지파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윗과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강경책이 먹힐 줄 예상했던 왕은 뒤늦게나마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신하를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왕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한편 북쪽 10지파 백성들은 애굽에서 돌아온 젊은이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로써 북쪽은 10지파로 이루어진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왕국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딸랑 유다 지파 하나만 있다가 후에 차츰차츰 가담하게 되는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는 유다 왕국이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토록 찬란했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의 아들은 겨우 2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 왕은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여호와를 버리게 하였고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일, 바로 이것이 나라를 분열시킨 비극적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이 저지른 심각한 잘못은 무엇인가? 둘째로 그가 만일 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셋째로 이 사건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로 르호보암이 저지른 심각한 잘못은 무엇인가? 얼핏 보면 그의 심각한 잘못은 경험 많은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미숙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노인들은 연륜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매우 중하게 여기기에 자기 경험을 모든 일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는 위험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한 사람이 나이든 노인이냐 젊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순종해야 하고 아니면 버려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충고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 백성을 섬기듯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들을 짐승이나 노예처럼 혹사시키고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289쪽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는 동안 손가락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왕된 자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처럼 왕이 행할 일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백성은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 그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이 하고픈 일을
행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일이기에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심각한 죄악입니다. 둘째로, 만일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충고를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우를 여러 차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아합 왕의 경우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비교가 안 될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55쪽입니다.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이는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4절을 봅니다.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 말씀이 계속되다가 24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봅니다. 같은 21장 27절에 아합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할 정도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으니 그 겸비함으로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듯 큰 죄악을 범한 후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늦추십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만일 이런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그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임할 재앙은 당연히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듣는 이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낙담하여 결국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전 말씀은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후반절의 의미는 전에도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설명했지만 왕이 백성의 말을 듣고자 했으나 여호와께서 못 듣게 막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말씀은 원문에 따르면 이것은 여호와에게서 비롯된 사건의 진전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더 발전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15절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자기의 악한 대로, 악한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충고는 버리고 그릇된 대답을 받아들이게 놔두셨습니다. 그 까닭은 르호보암의 그러한 악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심판을 이루는 일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사람의 악함이 이 말씀을 이루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만일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충고를 따랐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미련하고도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도록 끌어당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악한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자 그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일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아내의 말이 아내의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웠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이든 어떤 이유로든지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인류 전체는 물론 자연계 전체가 온 세상이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은 훨씬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가장이 어기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교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목회자가 어기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십니다.
억지라는 말은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무리하게 관철해 보려는 고집을 뜻합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내가 남자지만 아기를 낳아보겠다고 노력한다면 이건 무리한 억지입니다. 억지 중에서도 억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지보다 더 심한 억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억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은 기어코 받으려는 것이 억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이 억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억지를 부림으로써 하나님께 징벌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솟듯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며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배우고 경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과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좋은 기분과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않도록, 이런 억지를 부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억지를 부리다가 망한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멸망을 배우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갖고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